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 말씀은 매일 성경으로는 16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베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베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예전에 아버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시간 어때? 오늘 시간 괜찮은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두꺼운 책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족보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한산이시다. 한산이시 중에 누구나 알만한 인물은 고려말 3명의 충신 중 하나였던 이색 할아버지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문열공파다. 시암 할아버지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족보를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또 어떤 이름들이 나올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신비롭도다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으니 이제는 족보를 그만 보고 싶다 했을까요? 네, 후자입니다. 두꺼운 책에 몇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이름들 뿐인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뭐가 그렇게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종종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두꺼운 책을 가지고 오시면 저 나름대로 우리 한산이시잖아요. 문열공파고 시암 할아버지 자손이고 이색 할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 빨리 족보 설명의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어있는 족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흥미가 없는데 누군가가 아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오면서 이 족보 좀 보라고 하고 족보를 폈는데 제 이름이 거기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가 읽기도 힘들 정도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족보가 앞에 놓이는 순간에 지루하다, 너무너무 싫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는 10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죠. 특별히 성경 통독할 때 또 족보가 나왔네 하면서 넘어갈까 하다가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족보를 넘어가면 성경 통독을 그리 오랫동안 하고서도 뭔가 찜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읽는데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될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창세기에 나오는 5번째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읽으면서 또 나왔네, 빨리 읽어서 지나가야지 라고 지나가지 않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 2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족보를 보면 크게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그대로 담겼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창조물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피조물에게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담이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셋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셋은 누구의 형상을 똑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셋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셋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한 아담이 그 형상을 닮은 셋을 낳고 지금까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을 낳으면서 인류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형상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주심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남들보다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몸이 약한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좀 약해도,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연약한 이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약함에 기죽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눅들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자녀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책임진다. 분명히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소유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보가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만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창세기의 족보가 10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고 학자들이 이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족보가 저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아담을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이 셋을 낳았고 라는 그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담이 첫 인간인데 첫 번째 족보가 아니지?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학자들은 창세기 2장이 첫 번째 족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여기에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람 안 나오죠? 그런데도 족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에서 족보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는 양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양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예시를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이건 아담의 계보야 라고 얘기하고 아담의 자손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또한 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홍수 사건과 또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일과 사람들이 나와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창세기에서 족보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의 양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읽었던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고 나오는데, 이 양식이 원문으로 보면 완전히 족보를 설명하는 양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하실 때의 땅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일, 또한 사람에게 이름 짓는 권한을 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심으로 가정을 처음 만드신 일들이 이 이후에 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 2장 4절을 첫 번째 족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일을 지금도 꾸준히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해는 해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죠. 작은 미물들도 입은 없지만 그러나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물에 속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풍성하든지 부족하든지, 내가 가운데에 있든지 변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짓는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굉장한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짓는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이름을 지어버리면 사건과 사물이 그대로 규정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그렇구나 했었는데 요즘 무슨 말을 하냐면 프레임을 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게 프레임이 짠 대로 되어지잖아요. 사람의 이름 짓는 권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건과 사람뿐만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도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제가 읽다가 마음이 쿵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다가 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냥 선물을 주지 않고 포장지에 싸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포장지가 클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포장지가 점점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말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분이 뭘 한 겁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에
신이 주신 선물에 포장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이름 짓는 순간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래,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아, 그렇구나.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이구나 하는 가운데에서 위기를 이기고 이겨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권한, 특히 언어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는 우주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원역사가 끝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족장사를 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라의 간단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솜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솜씨는 평범을 비범으로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라에 대한 설명들 한 절 한 절 볼까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삶에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이름은 사레며 내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나홀을 장가 보냈다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그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게 데라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정리하자면 그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예기치 못한 큰 아픔을 겪었고 그 이후에 아들 둘을 장가 보냈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려 하다가 결국 가나안까지는 못 가고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데라의 삶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집안인데,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고 있죠. 그를 보면서 믿음이 뭔지를 깨닫죠. 그게 누구네 집안에서 나왔다고요? 데라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비범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해서 평범으로 비범을 만드는 분입니다. 따라볼까요? 평범으로 비범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봇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시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뜻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팔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 말한 것이라고들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신체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에훗은 몸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비천함에 가까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거든요. 삼갈을 세우셨을 때 삼갈이 무엇으로 이방 민족을 쳐서 넘어뜨리느냐? 소모는 막대기로 넘어뜨립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삼갈이 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삼갈이 목동이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도 하고 농업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축이 고급 기술일까요? 농업이 고급 기술일까요? 농업이 고급 기술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잘 케어하다가 어려우면 동물들의 반응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은 언제 심어야 되는지,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언제 걷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체득해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훨씬 더 고급 기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꾸만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축까지는 도우실 수 있지만 농사까지는 못 도우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목축이 농업보다 훨씬 더 고급 기술이었다면, 아니, 목축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왜 농사는 못 도우셔 하면서 이 우상숭배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건 그가 특별한 능력으로 감당한 겁니까? 아니면 그는 평범한, 어찌 사람들이 보면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졌을 때 그가 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졌을 때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들고 오는 중에 사울이 감동해서 옆에 있었던 요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친구 누구냐고, 어느 명문가 자제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저도 알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요, 다윗 때문에 익숙하고 예수님 때문에 익숙해서 그렇지 베들레헴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여러분,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서 아주 평범한 집 목동이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평범을 빚어서 비범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솜씨를 가지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때때로 손주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 연약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딥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비범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다윗의 손이 되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넘어뜨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늦은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80살, 83살에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누가 봐도 늦은 나이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젊었을 때보다, 그들의 지식이 최신일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범으로 비범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줄 믿습니다. 평범하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더딥혀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솜씨가 뭐냐면 문제를 결단으로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날 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는 결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야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일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름 자체가 큰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이미 하란에서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절이 되어졌을 때 온 집안 식구가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로서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난 이 정도는 만족 못해. 나는 큰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열국의 아버지 정도가 될 거야. 우리 마을에서 이름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 한번 볼까요? 왜 떠났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평생 살던 것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공통점이 있는데 달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깎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달신 숭배로 유명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우상을 깎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브라함이 달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었겠죠. 무엇인가 놀이를 해도 그에 관련한 놀이를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부흥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흥회를 가시고 나면 사남매가 무슨 놀이를 하냐면 부흥회 놀이를 했다는 거. 어렸을 때. 여러분, 부흥회 놀이 하면서 어린 시절 보내신 분 계십니까? 부흥회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남인 목사님이 탁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또 동생들이 아멘 막 이렇게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 또 주여 하기도 하고, 또 거기는 또 굉장히 발달해서 누군가가 딱 하나 쓰러진대요, 동생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탁 안수해가지고 일어나세요 뭐 이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 해본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환경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놀이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우상 깎아서 만드는 놀이, 또 달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몸짓 따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위안이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냐면 70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첫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늦는다 해도 그래 우리 아버지도 70에 낳지, 우리 아버지도 70에 낳아서 하다가 70이 넘는 가운데에서 뭐가 문제가 크게 생겼구나,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달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안 풀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줄 거다. 그리고 그 자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 복 받을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달신 도시와 달신 숭배 사상에서 털고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이 순조롭기만 했다면, 아니면 문제가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들렸다고 해서 결단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문제가 풀려버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된 삶을 결코 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풀린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만 그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때로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풀리지 않는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며 너의 믿음의 역사를 써가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보고 가는 여정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결단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큰아버지 큰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로 결단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평범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있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